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에게 함께 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할렐루야. 주의 빛 비춰주시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고백.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면서 깊이 있게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이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멘. 그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내셨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소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주의 부르심 의지하여 왕이 되시고 주 대신 주님께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예배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나 오직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먼저 찾고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을 구하고 바랬던 것들,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는 분쟁과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망자와 난민이 늘어나며 또 주위의 여러 나라들도 식량난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손길과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소망되는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비춰져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이 땅 한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이영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에스더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나이트가 6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가 가능합니다. 금요 헌신 예배가 6월부터 각 부서별 인도로 드려집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6월 10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헌신하실 분들 그리고 기도로 응원해 주실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순장 모임 있습니다. 6월 순장 모임이 일본어는 6월 11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 한국어 6월 25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Y미션 온누리 선교학교 제1기 온라인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Y미션 선교스쿨은 선교의 역사와 상황을 배움과 동시에 선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Y미션 스쿨과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므로 전에 수강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7월 2일 토요일부터 8월 20일 토요일 7주 과정입니다. 8월 13일은 휴강입니다. 방법은 주중에 미리 영상으로 각자 수강 후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줌으로 조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고교생 이상 모든 성도이고 또 안수 집사님, 순장님, 교사들은 필수적으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2,000행이고 교재비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6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는데 가능하신 대로 빠른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핸드폰을 매너 모드로 해주시고 예배당에서는 물 위에 음료수, 커피, 주스, 과자 등의 반입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시간 이영선 목사님께서 멍에는 날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어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사실 죄의 무게이기도 하고,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걱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인간은 사망에 이르르고 또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힘들어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쉬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이 좋은 밭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적과,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적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은혜와 축복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밭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라신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신이라는 도시는 사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명만 나오지만 그 위치는 갈릴리 호수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의 본거지가 있죠. 그 가버나움에서 3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고라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고, 두 번째 도시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도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가면 호반에 있는 도시가 벳세바이고, 이 벳세바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침을 묻혀서 눈을 고쳐주신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쳐주시니까 뿌옇게 보이고, 두 번째 손을 대시니까 눈이 똑바로 보이게 되었다는 그 기적이 여기 있었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그곳에서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 두 도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면 이방인의 도시, 구약 성경의 멸망의 도시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두로와 시돈에서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한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3절, 24절에서는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23절에는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 남아있을 것이다.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본거지를 옮기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고, 그곳이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의 타운이라고 그 입구에 쓰여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혈류병 여인을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북쪽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이 말은 그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사람들이 교만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소돔에서 했다면, 소돔이라는 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이죠.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유황불로 멸망했던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소돔이 그때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소돔보다 더 사람들이 강팍하고 그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운 경우는 정말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지만 강팍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조차,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를 개척한 김사무엘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보면은 멀리서도 그 M자가 보인다, 간판이.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 간판을 먹는 게 아니다. 간판 아래에 있는 가게 햄버거를 먹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간판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 그거는 이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그 기적과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히브리서 3장 15절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고 부드럽게 하고 좋은 땅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반대로 은혜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기적이 제일 많았던 곳은 사실 광야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은혜를 체험할수록 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교만해지면 은혜와 기적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베드로의 이 구절을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알았어요. 이 시간에 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어부로서 그 순간만큼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뻐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8절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고 여기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그 기적과 은혜와 축복 앞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겸손해하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제자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저 니시나리 지역에
홈레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규동을 이렇게 하고 300그릇 이상, 요즘은 카레라이스, 요즘은 좀 인원수는 줄었지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미시나리의 구령회관에서 매일 하시는 그 사역에 한 달에 한 번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를 했지요. 근데 이 사역은 사실 19년째 이어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쉬운 일이 아닌데 19년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03년에 저희 교회에 가정 세미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거기에 소속된 성도님들이 한 20분 정도, 한 5, 6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자비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오셔서 저희가 한 4일이나 5일쯤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행사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봉사하러 오신 분들 자체가 가정이 깨어질 뻔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가 거기서 회복된 분들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서 와서 저희 교회도 한 40분 정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사실 그 전까지 저희 교회에 이 한국분하고 일본분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했어요. 한국어를 쓰면 못 알아듣는다. 뭐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이런 음식을 하면 우리가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 소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구나. 그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만 받지 말고 누군가 이 은혜를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 사랑과 은혜를 베풀자. 그래서 시작된 게 그 규동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받고 나서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항상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게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쉼을 없는 첫 번째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늘과 땅의 주님, 하나님께 제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찬양하고 감사했을까? 그 이유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감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모든 일들을 오히려 감추시고 지혜로운 자들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피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젖먹이입니다. 젖먹이의 특징은 의존성이죠. 젖먹이는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씻는 것도, 잠자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대신에 굉장히 그것을 해주는 사람을 믿어요. 젖먹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27절에 나왔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누군지 100%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아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27절 뒷부분에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즉 젖먹이와 같은 아이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정말 쉼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알고 믿지만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도 중요한 것은 믿고 알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결혼한다면은 60, 70점 돼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을 때 그냥 몰라도 믿고 결혼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길을 물어보는 것도 그렇죠. 다 알면 물어보지도 않겠죠. 그러나 길을 물어보면 가르쳐준 사람의 말을 먼저 믿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사실 중요한 부분도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시며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깨에 매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멍에라는 말은 원어로 쥐고스라고 합니다.
다른 뜻으로는 저울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울은 내가 재고자 하는 물건의 저울추와 동일하게 해서 그 물건의 무게를 재는 것이죠. 그래서 저울추란 일치시키는 거예요. 멍에라는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이렇게 거는 것은 같은 힘으로 밀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키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멍에 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가볍고 매기 쉽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멍에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선생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재밌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가 아니지만 모두가 날개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 같으면 날개가 한 10cm면 되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날개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우리가 달고 있는 날개가 우리 몸집에 비해서 매우 큰 날개여야 하고 혹시 우리가 날지 못하는 새라면 그 날개가 얼마나 불편하고 무거울까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내게 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벽에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절벽 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까지 갈 때는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걸으면 걷는 거고 내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절벽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벽 끝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발 더 내려가면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어떤 시인의 시가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발 더 앞으로 발을 디디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때 그 날개는 짐일까요? 그 멍에는 저는 날개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나를 날게 해주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오사카에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는 작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한국의 수만 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를 자주 오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7, 8번을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시기가 또 기가 막힌 시기였어요. 그때 목사님은 간암 수술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오시고 수술하고 오시고 그렇게 오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좀 쉬세요. 목사님 다음에 안 오셔도 돼요. 좀 쉬세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게 내가 쉬는 거야. 내가 이게 쉬는 거야. 저는 그때 의뢰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기쁘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교회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날개요, 그것은 오히려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셨을 때 매우 피곤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피곤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우물가에 앉았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갔는데 그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12시에 왔습니다. 그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말라서 우물에 물을 가지러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게 싫어서, 마을 사람들이 싫어서 그녀는 아무도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목의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은 그 인간 관계에서 자신의 있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 관계에 실패했던 그 갈증을 예수님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의 갈증과 도덕적인 갈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복음을 제시하시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영의 갈증이 채워지니까 인간관계의 갈증과 육의 갈증이 해소가 되었고 여인은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뭔가 잡수셨습니까? 뭔가 드셔야죠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 일이 나에게 힘을 준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힘든 시간이 지속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져야 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고 오히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더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그 멍에 안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고 또 그 멍에 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괴로워요.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해요. 제가 어저께 어느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음식은 먹고 나면 좋은 거고, 나쁜 음식은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안 좋은 거고. 그렇죠, 여러분. 또 게임 중독이나 이런 중독 같은 거는 할 때는 밤을 새워서 하지만 하고 나면은 상쾌하지 않고 가정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게 도박이고 그런 게 마약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일을 안 하고 편한 것이 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날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이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눈물과 헌신과 땀을, 우리의 근로의 열매를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또 11조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며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쉼을 누리는, 힘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